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영화가 개봉된 후에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전편에 이은 속편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편을 광고할 때는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보다 더한 영화는 없다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영화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전편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속편의 주인공은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입니다. 전편에 비하면 속편이 등장인물로 볼 때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똑같이 등장하니까 빼놓고라도 사가랴는 당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시골 동네의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편의 장소는 성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속편의 장소는 시골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로 볼 때나 상황으로 볼 때 전편에 비하면 속편이 훨씬 모자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속편은 전편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정말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보다 더한 계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폐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어두움의 터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예언자들이 없었던 이른바 침묵의 시기가 400년 신구약 중간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의 흥망성쇠, 한 나라, 한 생명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더욱더 확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본문은 어떠합니까?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때 많이 다루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1장 18절에서 2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본문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고 마리아가 잉태를 했고 그 뒤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실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이 이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성으로만 규정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이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건강한 신앙, 조화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성과 함께 이성을 초월한 모두에 우리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인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월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절 26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은 어떤 달입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세례요한이라고 할 거다,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나사렛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앞의 사건과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만 하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시골 동네였고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었으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 동네였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언제나 이 땅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7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의 모습을 정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끼리 서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제도이긴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녀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미리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단계를 정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결혼제도에서는 약혼과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단계가 정혼의 단계입니다. 물론 나중에 한쪽이 상대를 싫어하면 부모의 약속은 무효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혼이 성립되게 되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결혼과 거의 똑같은 피차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의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부담스러운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조언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풍습대로 하면 마리아는 아마도 10대 후반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어린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번역된 여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당황했다 그리고 어리둥절했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세 번역에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하면서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놀라며 당황했지만은 그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혼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범상치 않은 말을 했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나 익숙한 본문이 나오면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지 얼마 후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 또한 대단히 당황하고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깊이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요셉 또한 당황되고 고민되었지만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 그 일을 뭐 할 때입니까? 곰곰이 생각할 때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힘은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맹목적으로 얼떨결에 믿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교문하고 그 후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든든한 반석 위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장소가 져도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 94편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속에 뭐가 많을 때에 생각이 많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위로하니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철속으로 얼떨결에 맹목적으로 믿는 그 신앙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 구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번거로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를 은혜 받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가 커다란 기쁨으로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사실 마리아를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당황스럽게 하는 말은 그 다음의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이 없이 당연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요, 단순한 기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번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삼손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어느 날 해가 저물었을 때에 어느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요 15절에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역사였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변망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족장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택함받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지금 28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택함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랐고 어리둥절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는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천사가 천둥병력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30절에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가지고 왔던 소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소식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식은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준비가 잘 돼서, 재산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해달라고 매달려서 뜨겁게 간구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반항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또 전혀 상상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형편없는 나의 모습, 지혜롭지 못한 무지한 나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지금 이만큼 다듬으시고 이만큼 준비하시고 이만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천사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옛날 마리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품었던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나아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마리아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정말 오늘의 마리아처럼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